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왓풀터치 본문은 이사야 15장입니다. 15장 오늘 본문이 좀 짧죠. 9절까지밖에 없는데 사실 15장과 16장을 한 장으로 보아야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로 이어서 보아야 되고요. 모압에 대한 예언인데 오늘 본문 15장 본문만 따로 떼어서 보면 조금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경 설명이거든요. 이제 16장에 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모압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까지만 나오고 이제 16장에서 모압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이 유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약한 모압에도 다윗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제 연결되어서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내일 본문이 되는 16장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15장에서 묵상할 수 있는 짧은 포인트 하나와 함께 저희가 사실 14장까지 하고 15장에서부터 이 상황이 많이 변하거든요. 예언서는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읽기보다는 이 예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선포된 말씀인가를 알아야 저희가 이 예언의 메시지를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14장까지는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스 왕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아하스 왕. 예, 이 아하스 왕이 14장 마지막 부분에 죽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하스에서 15장부터는 히스기야 왕으로 넘어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14장까지는 매우 암울했던 아하스 시대를 다루고 있다면 15장부터 22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 시대 하면은 여러분이 두 가지를 떠올리시면 좋아요. 첫째는 시작은 좋았다. 둘째는 끝은 안 좋았다. 이런 겁니다. 히스기야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측면들이 묘사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5, 16장에서는 모압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면서 모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유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이제 17장 넘어가면서 뭐 다메섹도 또 이집트도 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주변국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속에서 유다가 뭐랄까요, 회복의 기회를 얻는 또 유다의 어떤 위상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좋아야 되는데 사실 이 뒤에 보면은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우리는 이제 보통 예전에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책도 베스트셀러였고 해서 좋은 점으로 많이 기억하지만 사실 뭐 대부분의 왕들이 그렇습니다. 좋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말년에 좀 안 좋은 실수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히스기야 왕도 그런 점이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모압에 대한 예언, 이 모압에 대한 예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 왕조 메시아의 통치가 이방인 모압에게까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하시는 예언이구나 하면 되겠고요. 오늘 본문에서만 15장만 읽으시면서 묵상하실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냥 보면 여러 지명들, 모압의 여러 지명이 나오면서 얘네들 다 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얘네들 다 망했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던 중에 여러분 아마 읽으시면서 이게 도대체 뭐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 망했다는 얘기구나 하고 읽으시다가 눈에 훅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5절 많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모압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슬퍼지는구나. 이제 내일 본문에서도 주님이 좀 더 세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주님의 마음 표현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에 모압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슬퍼지는구나 하세요.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9절에 보시면 그래도 하나님은 디본의 재앙을 더 내리실 것이다. 이 지금 8절부터 모압의 온 땅에 통곡 소리가 메아리치고 슬피 부르짖고 이 시냇가는 피로 붉게 물들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피난을 떠나는 모습이거든요. 모압이 내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요. 내전일 수도 있고 이민족의 침략일 수도 있는데 사실 역사적인 배경이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모압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모압 사람들이 진짜 시내가 피로 변할 만큼 많은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피난을 와서 내일 본문에서 이제 유다로 피난을 와서 유다에 의탁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대조적인 두 측면, 모순적인 모습이 있어요. 9절에서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재앙을 더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주체로서 설명되고 있는가 하면 5절에서는
모압을 생각하면서 그 모압이 당하는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슬퍼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 이게 웬 이게 웬 이상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아니,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압을 괴롭히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압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막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여기 모압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슬퍼지는구나. 이거는요. 모압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마음이 슬퍼져서 그래서 벌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물론 모압이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벌을 받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슬프신 이유는 모압 사람들이 괴로워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건 내일 본문에도 이어집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괴롭혀놓고 모압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막 마음이 찢어지고 이 이상한 것 같지만 사실 아마 여러분 다 느끼실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특별히 이 잘못하는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부모가 그냥 오냐오냐 하는 것은 사실은 잘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지만 잘하고 있는 건 아니죠. 자식이 잘못되는 길로 갈 때에는 부모님은 세게 회초리를 들 필요가 있습니다. 세게 징계를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이게 뭐 처음에는 말로 혼내키다가 나중에는 뭐 진짜 세게 이렇게 자녀를 혼내키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때 부모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것 같죠. 자녀가 괴로워하는 모습, 자녀가 아파하는 모습 보면 부모 마음은 더 아프죠. 하지만 이 징계를 멈출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이 모압을 향해서뿐 아니라 모든 심판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하나님 이런 마음을 품으시고 이방은 막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신다는 뭐 구약은 그렇게 표현한다는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이건 이스라엘이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하나님은 마치 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에게 회초리를 대는 그 부모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막 괴롭히는 분, 막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막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막 때리면서 무섭게 공포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 무서운 분 이런 이미지도 오해이겠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은 무조건 다 용서만 해주시고 그냥 다 막 좋게만 해주시고 그렇게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가 뭔 짓을 하든 다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잘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묵상하시면서 또 내일 본문까지 보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 삶 속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실지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시진 않을지 묵상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